초등학생이 2명, 또 중고등학생이 9명, 또 어른들이 4명, 그렇게 해서 15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그 중남미 지역 혹은 아프리카 지역, 또 아시아 지역에 가면 가장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에어컨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는 에어컨이 잘 나오니까 밖에는 아무리 더워도 안은 별로 덥지가 않은데 이 중남미 지역에 가면 에어컨들이 없어서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라실 때에, 다들 자라시던 시기가 다르죠? 어떤 분은 1930년대에 자라신 분도 있고, 어릴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혹은 90년대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랄 때 그 추억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십시오. 저에게는 이런 재미있는 추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집에 저희 할머니 집에, 저희 집에, 친척 집에 원두막 있는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원두막이 있는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골에는 농사를 지어서, 쌀 농사를 지어서 허리 빠지게 일을 해도 이 원두막 같은 건 뭐 지킬 필요가 없었죠. 주로 이 원두막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과실나무를 심어놓은 과수원댁. 그래서 그 어느 동네나 가면 그 과수원댁, 과수원집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과수원댁, 그럼 잘 사는 집이에요. 거기는 온갖 농작물이 큰 사과나 배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죠. 그리고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이제 그런 집에 가면 원두막이 이렇게 또 참외, 또 수박 이런 것도 있고, 원두막을 지어놓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도 지어놓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대청마루에 누워서 밤에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별이 참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요즘은 왜 별이 안 보일까? 별이 없어졌나?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한국 별보다 더 별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해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는 별이 정말 참 잘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야밤에 바깥에 나가서 누워서 별을 볼,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서? 저는 그 캠핑할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캠핑할 때 저녁에 특별히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너무너무 맑아가지고 별이 그냥 쏟아질 듯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별을 보면서 야, 예전에 지나갔던 추억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자랄 때 친구들하고 가재 잡고 미꾸라지 잡고 개구리 잡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자분들은 공기놀이하고 소꿉장난하고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그렇게 재밌게 놀고 또 저녁에는 또 대청마루에 누워서, 그때는 모기가 좀 없었는지 아니면 그 숲나무를 태워가지고 연기를 내서 모기를 쫓았죠. 그래가지고 대청마루에 보면 하늘에 별이 빼곡히 차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억을 더듬곤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별에 대해서,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또 요즘은 텔레비를 보지만 그때는 라디오를 들었죠. 근데 성씨는 기억이 안 나지만 종환인데, 이종환인지 김종환인지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밤 12시에 하는 거 그걸 듣고 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면서 어렸을 때 친구들도 생각나고 또 첫사랑도 생각나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참 그 밤의 기억을 많이 잊어버렸다. 피곤하죠. 우리 자리만 탁 누우면 머리만 딱 닿으면 즉시 이렇게 잘 정도로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별을 이렇게 보면서 여유 있게 자기의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루를 단성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내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쉽게 보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전도자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중국에는 한국인 전도자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10년 이상 붙잡혀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있는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2년 동안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그나마 다행이어서 그 높은 사람들이 잘 봐주어서 이렇게 보통 가정집에 가택연금처럼 이 사람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흉악범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법이 이렇게 사람이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 밖에도 나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고 착고라는 것이 있어서 발과 손에 쇠로 된 척척 잠그는 그런 수갑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간수와 함께 늘 붙여놓아서,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갈 수는 있겠지만 간수가 늘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손과 발에. 그래서 이제 따로 가택연금 되어 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저녁이면 저녁마다 저 창살 사이로 뚫어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별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고 이렇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 아유 그 사람 참 힘들었어. 참 그때 힘들었지. 그런 기억도 나는 반면에 어떤 때는 그때 참 좋았어. 거기 너무 좋았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전도자가 누워서 옆에 다른 간수와 함께 팔을 착고에 매어서 누워서 그 창살 사이로 들여다 보이는 그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추억을 더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이제 이곳에 생각하는 그런 지역은 여러 지역을 이 전도자가 많이 다녔는데 대부분 많은 지역, 예를 들어 갈라디아나 고린도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이교의 사상도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까지 퍼져가서 교인들이 헷갈려 했습니다. 아니 그래 믿음이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을 하고 교회에서 갈라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한 것이 너무나 기쁨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한국에서 혹은 같은 미국 땅에서 저녁에 시간이 날 때에 가만히 누워서 그때 그 친구 참 좋았어. 그 친구 정말 다시 보고 싶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휴 시원하다. 그 친구가 글쎄 이사를 갔대. 미국으로 갔대. 이런 사람입니까? 글쎄요, 사람마다 다 그 관계가 똑같지는 않겠지요.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은 특별히 유독 이 전도자에게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미소가 입가에 떠오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을 치러가는 것처럼 그때 참 좋았지. 그 전도자가 이렇게 미소를 띄우는 그 지역은 어디인가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이 전도자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시아죠. 아시아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위로 올라가서 서쪽 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본부를 차리고 그 교회에서 성장해서 파송이 됐는데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가 나가면 타겟 지역이 늘 있거든요. 그게 아시아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전도하는데 전도를 많이 다니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길이 막혀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가려고 하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이 마을로 가면 이 마을에서 반대하고 이제 나아갈 데가 없게 됐어요. 그러자 이 전도자가 참 고민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밤에 종종 기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리빙스톤은 검은 대륙에 아주 사랑을 베푼 의사입니다. 아프리카의 의사로 리빙스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이 원래는 중국의 선교사가 되려고 아주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무던히. 그런데 의사였는데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기로 가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선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놔도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한참 동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저 아프리카에 그 의사를 찾는 데가 있는데 가보겠는가? 이 리빙스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사실 한편 인생 내내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중국 가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리카로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부름에 헌신해서 분명히 자기 뜻하고 달랐잖아요.
자기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 미지의 그 아주 큰 땅덩어리 이 동양의 나라에 거주했는데 아프리카로 가서 일평생을 헌신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아동이랑 저드슨이라는 사람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인도로 가려고 다 공부하고 연락하고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었는데 현지에 가봤더니 인도에 자리가 없는 거죠. 사역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해있죠. 왜냐하면 그제까지 부인과 함께 인도로 선교 간다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응답도 받았는데 이상하게 가보니까 현지에서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돈이랑 저드슨은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곳으로 나아가서 미얀마, 지금 버마라고도 하고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 선교지를 개척을 해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성경도 번역하고 또 영어와 또 그 나라 말로 된 사전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의 하는 목회 사역이나 이번에 우리 선교사 다녀온 카일 윌슨 선교사님, 멕시코 유카탄 선교사님, 전구, 김은구, 김경조,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많은 이런 선교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목회와 선교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손대어 하는 일이 나만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를 내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비즈니스로 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시고 더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 내 생각같이 되지를 않아. 그렇지만 그럴 때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그 길 말고 더 좋은 길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I already prepared for you a good and nice way.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들도 그렇잖아요. 리빙스턴 같은 그런 훌륭한 선교사도 오직 저는 중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옮겨서 정반대의 길로 만드셨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에 고집하지 말고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비즈니스가 아닌 하나님의 비즈니스로 넘겨주십시오. 내 비즈니스로 한정해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가다가 그저 그렇게 끝내는 비즈니스가 되기보다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기서 충성할 때에 그 비즈니스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늘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세상의 부자가 된 특별히 락펠러라든지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재밌는 이야기들은 그들은 그 비즈니스를 자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포드 같은 사람은 처음에 우리 미국 땅에 1900년대 초반에 자동차가 이제 있긴 있었죠. 그 당시에 보통 3,000불 했답니다. 3,000불. 근데 아주 비싼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있으면 사람들이 저 지금 갑부야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포드가 모델 T라는 걸 만들 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얼마에 팔았냐면요. 한 대에 3,000불이니까 다른 차들이 얼마쯤 팔았으면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250불이었대요. 250불. 그래서 사람들이 3,000불짜리는 못 사도 250불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가 퍼지게 됐는데 이제 그 포드가 한 번은 한 해에는 매출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떡할까? 그 해에 자동차를 산 사람들에게 50불인지 500불인지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지만 그만큼씩 다 돌려줬대요. 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돈이 500불 50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그냥 창고 짓고 거기다가 금싸라기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것으로 생각하면 쌓아놔야 되고 내 것으로 생각하면 나만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나면 물론 그 기준이 다르죠. 사람마다. 내가 이만큼 있어야 편안한 사람이 있고 이만큼 있어야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지금 크든지 작든지, 직장이 좋든지 좀 어렵든지 관계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바로 이 전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 전도자가 갔던 지역이 이름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다가 도시를 세웠는데 이름을 빌립보다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알렉산더가 정복하기 이전에 그 아버지에 의해서 정복되고 그 지역에 도시를 세웠죠. 그 지역은 그 많은 사람들이 탐내던 지역인데, 왜냐하면 금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금광 있으면 뭐 최고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렸던 지역이었고, 또 그 지역에는 다른 데와는 달리 이 로마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기 미국 시민권이 있고, 하와이 가면 미국에서 떨어져 있지만 미국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도 당시에 로마 본토가 있고, 로마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이지만 로마는 많은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큰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지역 중에 일부는 마치 로마의 로마 시민처럼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 지역에는 로마의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를 들면 아크로폴리스, 그런 회당이 있고 또 큰 의회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목욕탕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도서관이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때에도 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가. 우리가 수도 만드는 게 얼마나 금속으로 만들어서 어려워요? 그런데 물기를 다 내가지고, 물길이 한 사람 한 2배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그거를 벽돌을 부어서 물 높이를 맞춰가지고 흐르게 해서 집중마다 수도가 있었어요. 수도가. 그게 지금 벌써 한 1800년, 1900년 전에. 그 전부터 로마에는 수도가 있었습니다. 물 흐르는 수도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땅에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이 아주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폴로 신전 같은 신전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많은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유대인이 거의 살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10명만 모이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어떤 이런 법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10명이 되지 않아서 기도소라고 하는 유대인 기도소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살기가 좋아서 로마의 퇴역군, 그러니까 로마에는 직업군인이잖아요. 로마 병사들은 누구냐면 시민권을 보통 14년, 16년 이 정도로 복무를 하고 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16년간의 봉사 대가로 시민권을 주면서 어느 지역이든지 살게 해줬는데, 주로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에 퇴역하는 군인들이 사는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 센터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죠. 리타이어먼트하고 돈을 많이 줬습니다. 은퇴할 때 시민권 주고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살았죠. 그리고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은 상업도시가 됐는데,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길을 통해서 상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상업을 통해서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이제 사람들을 이 전도자가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처음에 나갔는데 어느 물가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주장사가 뭡니까? 자주색 옷감을 이렇게 몰목이는 그런 장사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급 직업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자 이 여인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도 나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이 종의 주인은 이 여자 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이 이 귀신이 들려서 이 점을 치는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점치러 많이 찾아와서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자가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여자를 병에서 낫게 하자 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는데 돈을 못 벌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을 전도자를 고발하게 되었어요.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 밤에 이제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옥문 터가 막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그 간수가 이렇게 바깥에 지키고 있는데, 이 간수는 약간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만약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탈옥하게 되면 그 간수가 대신 생명을 이렇게 잃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망갔고 이제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갔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칼로 찔러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과 또 신라가 외칩니다. 이 전도자들이 외치기를 멈추라! 멈추라!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러자 놀라서 보니까 이들이 아직 도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벌벌 떨면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이 간수가, 이제 빌립보의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맞은 데를 닦이고 다 씻기고 이제 먹이고 해서 이제 다음날 다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에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간수뿐 아니라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가정, 그 다음에 이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이 전도자가 아주 마음에 기뻐하고 또 사랑하는 지역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 전도를 받았을 때부터 같이 믿기 시작한 때부터 전도에 참여하고, 또 심지어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전도자가 떠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선교비를 모아서 계속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유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이 많은데 기쁨이 넘쳤어요. 극심한 가난이, 이 사람들이 가난했다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이 사도 바울, 이 전도자에게는 선교의 법칙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느 선교 지역에 가면 절대로 그 선교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선교비나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는가 하면 이전에 지나왔던 지역의 사람에게 선교비를 받아서 현지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칙을 가지고 그 지역에 나가서 섬길 때에, 이제 이 감옥에 있을 때는 심지어 에바브로 기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전도자를 섬기도록 할 정도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정말 끔찍이 이 전도자를 사랑했습니다. 다른 많은 지역에 이 전도자가 다녔지만 이 지역처럼 그 전도자를 사랑했던 데는 없었죠. 근데 이 전도자가 이제 그곳에서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이런 많은 배경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들에게 편지를 오늘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빌립보서라고 부르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확신하는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해서 노력한 것처럼 너희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참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 라는 확신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할 것이 무언가 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은 여기에 있는데 심장은 헐트죠.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원어는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장 혹은 또 이 간장 이런 장기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장기가 있는 곳은 예전에는 애정과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도자가 이 빌립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개인적인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나 또 다른 많은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떠나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 전도자를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더 고마운 것이에요. 더 사랑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있는 동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또 교회 바깥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친했어요.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싸웠어요. 우리 싸우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는데 안 싸우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서로 막 싸우잖아요. 서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 싸우다 보면 친해지죠. 해결하고 또다시 친해지고 또 그러면서 사랑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결국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 말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좋아했어, 너도 나를 좋아해. 서로 막 좋아하다가 어느 날 좀 삐졌어요. 그럼 여자나 남자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아이, 그래. 이러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관계도 깨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우들을 사랑할 때, 우리 한 식구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서 좋아하고, 나한테 좀 소원하게 하면 별로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줘서 사랑하는 거, 그것도 물론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첫 번째, 너희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법에도 밝아가면 좋고, 또 뭐 비즈니스도 잘하면 좋고, 세상적으로 두드러지면 좋고, 뭐 그런 거 다 좋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서 죄악에서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이렇게 보면,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을 뽑을 때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선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학식,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학식. 그 다음에 부의 정도, 뭐 이런 것도 보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 다음에 물론 믿음도 제일 먼저 믿음이 들어가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공부를 좀 많이 쓰면 어때요? 우리 아버님들 연세되는 분들 중에 물론 여기에 대학 나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초등학교 나온 분이 얼마나 많아요? 초등학교 못 나온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 어때서요? 공부 안에 학교 교육이 없다고 해서 지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이 없어도 경험으로 분명히 예전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볼 때에 우리는 늘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안 자란다. 성경 말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지식과 총명으로 자란다. 지식과 총명.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붕붕붕 자리하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과 총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왜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대신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있으면 저는 동경살면 향연을 느끼고 저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을 지금 많이 속상합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몇 년의 세월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일부 상하고 제가 그 죄악 때문에 치른 대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우리는 구해주시지만 종종 그 죄악에 대한 대가는 치료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저의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된 눈을 촉동했고 그러자 저는 아주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건강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그 세월이 없었다면 그 한 2년, 3년 되는 그 세월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구렁텅이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벌레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며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선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선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곱게 화초같이 실내에서 잘 찾아가서 오늘까지 온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했대? 아이 그랬대? 아이 그러잖아? 이러잖아요. 몰라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모른다 해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늘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물론 가끔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어서 세상의 것이 좀 흔들려도 세상처럼 낭만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지거니와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죄악이 된 사람들은 쓰러지면 멸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만 선한 길을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죠. 이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의 사랑을 크게 하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세상의 것, 땅의 것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보아서 우리의 진실된 것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됩니다.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의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은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랑이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몸소 체험할 때에 그곳에서 사랑이 오는 거죠.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걸 아니까 귀중한 걸 가꾸게 되죠. 그럼 의의 열매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 100년까지는 살 겁니다. 이제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져보았잖아요. 많이 누려보았잖아요. 물론 더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더 있어야 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내 것 가지고 움켜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웃과 나누며 살펴주며 돌봐주며 그 세상에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안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돌봐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부른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라.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에 서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귀한 것을 바라볼 줄 알고 귀한 것을 알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